오늘은 진정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지혜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였구나 라고 했을 때 아마 좀 당황스럽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바라고 또 좋아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늘의 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은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모든 부귀 영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4장이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잘난 사람들을 밑에 두고 부리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20절부터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귀 영화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땅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의 지혜 이퀄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부귀영화구나.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인데 솔로몬의 삶이 맨날 고생만 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다면, 남들은 다 좋은 일 그 지혜로 시켜주면서 자기 자신은 맨날 고생만 하는 그런 지혜였다면 과연 우리가 그 지혜를 좋아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좋아하진 않았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도 아닐 뿐더러 그런 하늘의 지혜는 부귀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보니 솔로몬이 누리게 된 부귀영화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이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신 그런 부귀영화는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면,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런 지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렇게 잘 나간 거겠지 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굳이 표현하자면 하늘의 지혜건 혹은 땅의 지혜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도 솔로몬이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지혜가 과연 하늘의 지혜인가? 아니면 땅의 지혜인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사람의 지혜인가?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그 근거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어디에다가 비교합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초강대국이죠. 동쪽이라는 말은 당시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곳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아시아 쪽인데요.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도 그렇고 어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는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총화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보다 뛰어났다. 그 말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였기 때문에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적인 혹은 땅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났다는 말이죠. 같은 종류로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지혜는 아니었던 거죠. 33절에 보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초목에 대해서 갖가지 식물과 짐승과 물고기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박학다식했다는 거지. 이거는 하늘의 지혜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길 원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원한 거죠. 하지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진정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 합당한 그런 지혜라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바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우리는 바라고 축복하고 또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양,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흔하게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했어요? 누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자기는 99%의 부를 누리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줬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부와 권력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 자식에게 상속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러니까 그 부귀영화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이지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공한 걸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다니. 도대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런 법입니까? 자기 회사조차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키운 기업조차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공식, 바로 그게 이 솔로몬의 이 공식에서, 이 지혜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공식이다. 틀린 공식이다. 우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부자가 되건 가난해지건 상관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지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지혜,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진정한 지혜, 바로 그러한 지혜를 모두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